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형 사고라든가 또 교통사고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일단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물건을 통해 가지고 이 과거의 두려움이나 이 죄책감이 값싸게 되살아나는 현상을 트라우마 재생 또는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이 청성을 겪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자동차가 펑크가 나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풍선 터지는 소리가 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 이럴 때 그 소리만 듣고도 심한 공포와 불안, 이 죄책감이 휩싸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간 내면에 남아 있는 상처와 또 그리고 죄책감이 시간이 흘러도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와 비슷한 심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식량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한 여관에 이르렀는데 그때 객점에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짐승의 먹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이 엄청난 이 돈을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거라고 하면서 이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서 혼비백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심경은요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 역시 베냐민을 또 잃을까 극심한 이 두려움과 상실의 아픔에 시달리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과거의 이 아픔이라든가 상처가 그대로 다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삶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적 어떤 삶의 내면 어떤 그 트라우마와 두려움은 반복이 되어가지고 재생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의 길, 신뢰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이 두려움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애굽의 총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보는 순간에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요 이 감옥에다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 하나를 풀어주고 형제 시몬을 이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가 돌아가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총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주 큰 문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홉의 형제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풀려나가지고 시므만 남겨두고 그들은 다시 양식을 팔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만은요 그들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9명 형제들은 풀려났는데 시몬이 지금 형제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풀려난 이 형제들이 이 돌아오는 여관에서 그래서 거기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그리고 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현금 다시 가져왔던 돈이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돈을 버는 순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짐승의 먹이가 들어있어야 할 자루에 먹이 대신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이 돈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언젠가 하면 저희 집사람 통장에 돈이 127만이 나간 돈이 입금이 된 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사람 명의는 없고 127만 원 돈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이거 보는 순간 당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몇 시간 후에 통장에 싹 입금된 돈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그 127만 원 하루가 지나도 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입금을 한 돈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왜 돈을 입금을 했지?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병상에서 한 1년여간 계셨는데 그때 치료했던 치료비 일부가 이 뭡니까 환급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 큰 돈을 갑자기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 발견한 돈이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곡물을 팔고 난 후에 그 돈을 받지 않고 형제들에게 다시 돌려준 돈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돈을 돌려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마도 이 형제들이 지금 자신을 팔아먹은 비정한 그런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연로하신 자기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리고 또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굶어 죽게 가족들을 굶어 죽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곡식을 뭡니까 팔고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이 곡식을 사러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그 돈을 다시 자루 속에다 넣어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형제들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을 발견한 후에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때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를 돈을 받고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장한 형제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년 전에 자기들끼리 지금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우리가 이 애굽에 팔았을 때 그때 그렇게 동생이 애원을 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이 종으로 팔아버렸었더니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얘기를 한 것을 요셉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양심이 회복이 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살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다시 돈을 요셉에게 가져오겠지만은 과거와 같이 동생을 팔아먹은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시몬을 구하러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요, 그 돈도 떼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형들의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이 돈을 발견할 때는 언제일까요? 장소적으로 먼 거리에 간 그런 것이었고 시간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걸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흉년은 계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그 돈을 자루에다가 넣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루에 있는 돈을 발견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버리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에 요셉을 뭘 받고 팔았습니까?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니까는요 여러분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재된 그 감정이 상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경찰관이 올린 그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현금 지급기 근처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지갑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돌려받은 사람이 이 뭡니까 이 돌려준 사람을 경찰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고소를 하게 되느냐? 자기가 그 돈을 거기서 그날 300만 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현금 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10,000원밖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둑 혐의를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돌려준 이 사람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지갑을 두었을 때는 돈이 10,000원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요 이 사람이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입건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돌려줬다고 하고 자기가 물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어떤 거냐? 이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법이 뭐냐? 똑같은 지갑을 2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이제 은행에서 돈을 300만 원 직접 찾은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10,000원짜리하고 뭡니까 주민등록증에서 그걸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날 그 현장에서 300만 원 찾았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99만 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호주머니에.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지갑을 습득해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돌려주려 하였다가 그렇게 당하고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경찰이 심증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것을 심중에 믿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길거리에서 내 것 아닌 거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그거는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손댈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돈이 분명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사로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리는요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의심을 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만일 이 돈이 자신들에게서 발견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어떤 화가 그들에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 아바지를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마치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열거하라고 한다면 기나긴 목록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냥 그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비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했는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 그러한 고난에 합당한 그 이유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 자루에 돈이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터무니없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자기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돈을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이 사건 배후에 누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요 요셉이 꾸민 일인 것입니다. 이 요셉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지금 꾸민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진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이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꼭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분노한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요셉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은 그들은 다 입을 다물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이 식량을 구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아비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당했던 그런 일들을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고, 또 그들이 감옥에 갇혔던 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형제 중에 하나 12형제가 있었는데 이 한 아들은 없어졌고 지금 막내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풀려난 그 일들을 지금 아버지에게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자 가지고 온 양식 자료를 한 곳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관에서 있었던 동일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돈자리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아들들뿐만 아니라 야곱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큰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식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은요, 자식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입니다. 시작. 36절. 36절이 있네. 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은 20년 전에 지금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지금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이제 시몬도 거기 잡혀 있는데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가게 되면은 어쩌면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에게 온 사랑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이어서 시몬을 뺏기고 이제 가장 아끼는 베냐민까지 이룰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자식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더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야곱의 가정에 연속적으로 불행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식들의 잘못보다는 야곱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었습니까? 한 아들,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들어가서 양을 치게 만들었는데 요셉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품에 두고, 그리고 이 요셉만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은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식량을 걸어가게 될 때 뭡니까? 좀 장성한 자식들 몇 명만 보내든지 아니면 가려면 자식들 다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은 다 가게 해놓고 베냐민만 딱 품에 안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은 안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식들을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보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까지 다 깨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은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는 지금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를 대신해 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야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삼촌의 재산들을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지금요,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놓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자식들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처럼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낳았으면 편견이 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만, 또 이번 나중에는 이 베냐민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을 낳았으면 다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요,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요, 이 금덩이, 다시 말하면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원석을 순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불꽃운동에다가 집어넣어서 순금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야곱을 지금 연단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죄성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후손을 퍼뜨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까닭없이 반항을 하고, 그러다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경제의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이 죄성에서 온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뭐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쉽게 영케 아마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난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 아니면 아직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탄식을 들은 큰아들이 지금 루벤입니다. 이 루벤은 만일 아버지가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은 큰아들이어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책임감이 이 다른 형제들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애가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 형이 짐승을 돌보러 가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그는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겠으니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들을 많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자기 자식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이 족장 시대 이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하에서는요, 아비는 자식들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루벤은 지금 비장한 각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이 이처럼 각오를 하게 된 것은 뭐냐? 그가 장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루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게 어떤 죄입니까? 그 소모하고 소모 비라와 더불어서 간음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속죄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지금요 아버지 루벤이 자기 자식들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손자를 죽일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요 바보라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베냐민은 내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이미 한번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극심한 불안과 통제욕,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 복압상실, 그 복압상실과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방어적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빨리 베냐민에 대한 애착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상황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와 죄책감, 두려움을 직면을 해가지고 솔직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과감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